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끌고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이충훈 리더님이 해외 출장을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원래 팬데믹 전에는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자주 갈 것 같고요. 우리 정원희 리더님도 여주 시의 행사가 있어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현장이지 싶습니다. 저기서 사모님도 병원에서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다 끝나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디를 할까 무지 고민하다가 참 쉽고 간단한 책 같은데 준비하고 이런 것들 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다가 나가게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십니다. 그리고 사랑받기에 마땅하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찬양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내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잔소리로만 들리고 있는 건 아닐지, 진짜의 소리가 아니라, 아니면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데 그게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건지, 여러 가지로 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시
주간 동안 어떤 언어를 썼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 곡은 좀 빠른 곡이네요. 가사하고 손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기쁘게 이 시간 열려라 해보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깜깜하게 막혀있는 문제 있습니까? 이 시간 열려라. 참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죄악으로 가득 차있는 나의 눈 보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다시 한번 할까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굉장히 오랜 세월 썼어요. 이 찬양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곳곳을 500곳 이상으로 다녔습니다. 재미나죠?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 박자도 안 맞을 때도 많고 음색이 보고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갑니다. 이제는 좀 얼굴에 뻔뻔스러운 거 생긴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하니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자꾸 숨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눈이, 귀가 의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 집회를 다니며 솔로임에도 불구하고 메인 보컬임에도 불구하고 드럼 뒤쪽이나 스크린 뒤쪽으로 숨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깊게 오시는 게 내가 홀로 찬양할 때요. 음도 맞지 않고 박자도 맞지 않지만 피아노도 제대로 못 치지만 띄엄띄엄하며 그렇게 애를 쓰며 아버지 앞에 드릴 때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공적인 예배지만 예배 가운데도 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많이 탐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뺄까? 이거 뺄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해봐.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 가사를 가지고 이 곡을 뽑았기 때문에 이 가사 속에 누군가는 들어와서 돌려를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마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이마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이마다 열려라 이마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저도 세 번째 곡도 역시나 저희는 난간이 예상되는 곡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교회에서도 잘 안 불러요. 이 곡을. 왜냐면 반주자들도 어려워하고 목사님들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좀 간절하게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9월 26일 날인가 9월 26일 날 전국에서 목사님들 5,500여 명의 목회자 부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보기는 간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마다 흘러나오는 메시지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시키실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다 모였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이야.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가 어렵거든요. 정말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 분의 복기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외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한 회복의 시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한계를 걷고 있는데요. 주님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될 건지 찬양 가운데 함께하기 원합니다. 깜깜한 밤 사나운 바람 불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태풍 앞에 서 있는 요동치는 그 안에 있는 그들이 그토록 외치고 주님을 찾았던 그 가슴 아픔의 절절함처럼 이 시간 그런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볼게요. 찬송가 곡입니다. 깜깜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만 낭만한 바다에 외로운데 한 척이 절망 중에 으스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내 안에도 가요와 찬양이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겁니다. 가요는 정답이 없습니다. 답을 내려주지 않아요. 헤어지면 헤어진 대로, 열받으면 열받은 대로, 사랑하면 사랑으로 끝나는 게 가요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처음에는 힘들고 지치고 질문 던지고 아파요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답을 내놓습니다.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상처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찬양입니다. 더 멋진 겁니다. 늘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가사 속에서 이 시간 오늘은 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기도 순서나 특성 순서가 오늘 좀 다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사모님도 지금 현재 병원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대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미선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인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는지, 사람들에게는 진심을 다했는지, 그리고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 살았던 죄, 양심이 무뎌지도록 작은 거리낌조차 회개치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았던 죄, 아버지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치 못한 죄, 아버지 수군수군했던 죄, 이 모든 죄악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개와 기도의 영을 부으사 깨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반대되는 법안들이 이 땅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OECD 국가 중에 하나님 범죄율 1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부흥의 물결이 우리나라를 덮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복음이 온천하에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아버지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한길 교회 공동체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 있음을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세워 가실 때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사 아버지 그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사 우리 마음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성이 아침에 갑자기 불발이어서 그 찬양에서 리더님한테 특성을 못하겠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제부터 지금 연이어 일어납니다. 재밌는 건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을 해요. 근데요. 그 문제를 내가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는 데도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전화를 받고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데요, 저는 그 할 수 없는 상황을 염두하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특성을 한번 늘 듣는 목소리지만 특성으로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하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저 천국에서 볼 수 있겠죠? 천군 천사 나팔 불면 천국에서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천국 가는 생각만 하면 되게 행복합니다. 근데 나만 갈 수 없는데 우리 엄마도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목줄을 해서라도 모시고 가야 되겠는데 어쩌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끌고 가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오신 말씀 요한복음을 이제 오늘부터 들어갈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쭉 볼 거고요. 신약에서는 꽤 장수가 많은, 꽤나 장수가 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빛이 아니요 이 이 빛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을 계셨으며 세상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우리 가운데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수민이 단장님 제가 마음으로 정말 다 이렇게 마이크를 오픈하고 같이 읽으면 좋겠다. 편차는 있겠지만 그 마음을 정말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차마 말을 못했어요. 또 일부는 또 예배 드리는데 너무 여기저기 중구난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신약의 빨간 성경책의 빨간 쪽을 보면은 마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를 가리켜서 네 개니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조금 어려운 얘기 앞에 서대를 좀 하고 갈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고 해요. 이건 복음인데 복음은 누가 들어가야 되죠?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들, 예수님의 하나의 어떤 예수의 사건 또는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살았던 생애, 33년이라는 생애, 그리고 고난당하신 순환,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부활,
이걸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들의 어떤 구속 사건, 네 가지의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마태는 마태 입장에서,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사람 이름입니다. 요한은 요한의 입장에서. 각자가 보는 똑같은 책을 봐도 다르잖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따라 다른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를 통칭해서 사복음서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약간 좀 신학학적인 겁니다. 공간복음. 이것들은,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사건들이 다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누구의 관점의 차이? 저자의 관점의 차이. 그래서 약간 강조하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의사는 또 보는 입장이 다르겠죠. 목축업자는 또 목축 입장에서 보는 게 다르겠죠. 똑같은 사건을 봐도 예,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공통점.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걸 강조할 거예요. 인성은 기본이고요.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그분이 누군지 알면 요한복음이 첫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라는 거, 이걸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을 해. 세례 요한 많이 들어보셨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생애라고 표현돼요. 예수님이 살았던 33년의 인생을 공생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생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에 앞서서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예수님의 어떤 본질 또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 보여주는 어떤 신학적인 서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한복음은 쉬운 책이기도 한데 너무 어려워요. 준비하는 저로서는 몇 번 포기하려다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큽니다. 장엄합니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꽤나 깁니다. 조금 더 압축을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은 예수를 말씀으로 먼저 제시를 해요. 말씀으로 제시하고 진행되는 예수의 어떤 실성 그리고 선제성.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뿐만 아니라 태초에 그때도 함께 있었다. 선제, 먼저 있었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태초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시간적인 개념. 이 시간적인 개념을 지닌 이 부분은 요한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서의 기자들과 달라요. 왜 공간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절, 이게 인간으로 오신 그 시절부터 강조를 했잖아요.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지만 예수께서 신이고 인간의 모습, 이 양성을 지킨 거죠. 양성을 100% 신이면서 100%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 먼저 계셨다 이것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 시대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셨던 거예요. 실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창조 사역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이었지만 우리가 다 같이 성령, 성자, 그 하나님들이 전부 다 같이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에 관한 언급 그리고 그걸 거듭해서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했다? 선제, 먼저 있었고 영원하신 분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가진 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이꼬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 이꼬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한정된 용어에 갇힌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요게 한계선 안에는 액자의 틀과 같은 이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뭐냐? 은유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에 가장 유리한 용이한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별 필요 없으면 이렇게 듣고만 마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막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학자들이 또 알아서 연구하실 거니까요. 계시니라. 말씀이신 예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하셨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별개의 독립된 존재예요. 존재지만은 또 하나님과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라는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이게 독립된 존재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독립된 개별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는데 트라이앵글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다 동일한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도 각자의 영역은 또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역을 고유하게 인정해 주셔요. 이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른다. 자기가 와야 되거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표현하는 게 나는 언제 올지 모른다. 누가 아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질적 존재이지만은 결정해야 되고 해야 될 역할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해야 될 역할이 다른 것.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있는 것은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일의 목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는 결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과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사시는 33년밖에 안 사셨어요. 33년. 이 33년 동안 계시다가 지금은 부활 승천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감당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성과 굉장히 밀접할 것 같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하고 따르고 있다는 거.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그 이성으로밖에 이해 못하는 그 과학의 분야에 뛰어나신 분들이 예수를 굉장히 많이 믿는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세 위가 계십니다. 위치, 행하시는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 누가 하나가 높고 낮고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요한이 여기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성자의 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로서 오신 그 하나님의 위, 그것을 증명하고자 세임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의 완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음바 되었으니. 창조 회기가 과거에는 단번에 완성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하여 창조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누구도 성자도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때 당시에 팽배하게 있었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유대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거듭해서 각인시키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을 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빛의 증거자 세례 요한의 등장.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사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빛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다시 생명과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 안에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의 길인 참 영원하신 영원한 길을 그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비추는 빛입니다. 5절에 보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라고 표현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말씀 안에 내재한 생명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본 이 절에서 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그것을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열려라 에바다를 생각해냈습니다. 어둠은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 빛은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계속 세상을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환한 빛이 보이십니까? 달덩어리가 보이십니까? 별이 보이십니까? 네, 그 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늘 비추고 계실 겁니다. 깜깜한 밤길을 홀로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늘 주님은 그 옆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불경건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요. 사단은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여러 가지 관계를 꾸몄지만 그분은 이러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죄인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까요? 범죄한 사람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두워서 그것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운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차단돼 어두운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이 견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도 예수가 없는 이들은 어두워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건한 일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소명의식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자기의 사자라든지 대리자로서 공적인 인물을 주어 보내시는 것을 묘사하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간복음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아들들을 이름을 많이 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용기 있게 행동하는 영적인 지도자, 세상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소명의식이죠. 이것을 가진 사람들 많아져야, 이걸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라든지 사회의 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귀한 의무입니다. 실제로 증거하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간단합니다.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전도의 명령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 유명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를 증거하러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로 따지면 영혼 구원이고 전도인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힘써서 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세례 요한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오해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바로 빛입니다. 그가 바로 빛이고 생명이고 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실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는 다만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 참 빛의 도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척하죠. 그러면서 다시 또 영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절에 참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그 정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하지 말고 언제든지 그분을 높여드리고 언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노고스가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사실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 시간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모든 대상을 일률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개인별로 하나하나 빛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덩들어서 함께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강의를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필요에 니즈에 맞춰서 그에게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비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비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저 옆에 잘 되는 것 같은 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33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이 겪는 괴로움, 아픔, 배신, 시험 모두 경험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의 적절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팔레스타인.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자기 백성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꼭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암송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은 어떤 거냐? 영접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요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펼치고 돈을 보고 나가고 지지고 볶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빛이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어둡고 깜깜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걸 환하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합법적인 권리. 이 권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잇게 될 후사라는 의미를 표현해요. 이건 뭡니까? 성도라면 언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었음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먼저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다름질한다고 상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는 열심히 없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분에 올리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13절에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태어난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나는 출발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그때 믿었더라면 좋았겠죠. 그러나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때 믿지 못했던 지금 어떻게 제대로 믿어갈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의 과거에 관심을 비우려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에도 싸우면 맨날 과거 거 가져오죠. 싸움 절대 안 끝나죠. 그건 절대 우리에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쳐내세요. 없애세요. 지금을 두고 하자. 지금. 두 번째는 뭘 주의해야 되냐?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활에 힘써야 된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전장에서 놀아야죠. 근데 과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건 없겠죠. 성도답게 사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은사, 능력 이런 것들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만 이런 거 좋습니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성도다운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게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줘봤자 이 속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 보면 말씀의 성육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표현은 기독교 교리 가운데 특히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바로 조금 고급진 언어로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하고 똑같은 형태로 있다는 오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구별되는 분명한 점이 바로 이거죠. 우리는 인간으로 끝나지만 그분은 인간이기도 하시고 100% 신이기도 하시고 100% 인간이기도 하시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구별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완전히 모범적이셨습니다. 그의 삶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수의 아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저 밑에 하층민으로 취급을 했죠. 그런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범적으로 자기의 삶을 33년 동안 준비하기 했던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모양, 인간으로서 세상에 머무신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33년이 전부였지만 이후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게 하여 보내신 것은 굉장히 우매하고 무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그가 고통을 당하는 걸 똑같이 하셔야만 했어요. 그걸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신이니까 그렇지. 나도 신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이럴 인간이거든요. 오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되고 예수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이 예수라는 사실. 우리는 유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시니까 그 예수를 깊게 묵상하고 내 삶으로 끌어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누군지 궁금하십니까?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내가 누군지가 명확해집니다. 아멘. 오늘 15절에 그에 대하여 증거하려겠죠. 예수의 신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다.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갈증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매콤한 걸 먹거나 무엇인가를 먹고 나면 목이 막 타는 갈증을 느껴요. 그럴 때 제가 찾는 게 있습니다. 콜라를 찾습니다. 시원한 콜라 한 방이면은 속에 갈증이 싹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의 갈증 뭔가 해결되잖아. 뭐 다 편안한 것 같은데 왠지 우울해. 모든 걸 다 갖췄어. 근데 안 돼. 그 갈증은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충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것들은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더 배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 지수가 결정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데서의 생의 갈증을 충족시키던 이들은 누구라도 모두 실패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졌어요. 마지막에 우울해요. 저는 외국 아이들이 한 2년간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요, 부모들 다 삐까뻔쩍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대충 살죠. 그냥 그래요. 부모는 돈으로 다 이 아이들에게 해주지만 이 아이들은 그 속에서 뭔가를 찾지 못해요. 뭔가가 부족했다고요. 뭔가. 항상 그래요. 지금 내가 돈이 조금 없어도 무엇인가가 뭐가 조금 화려하지 못하고 좀 더 할지라도 진짜로 내가 만족하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인생의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답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성과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이고요. 예수를 배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낯설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낯선 분도 모르는 분도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의미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수가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위대한 성자였다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그분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에 관한 지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곧 그분 안에 감추인 신성을 발견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분을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제성 이야기했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의 갈증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직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찾기로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적어도 하루에 10분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현수 권사님 연세 많으신데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점점 좀 좋아져서 또 퇴원하시기 좀 빠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 손을 꼭 붙드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라고 마지막까지 꼭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함께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종용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박준하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정현수 리더의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정은희 리더의 새 생명을 위해서 오미정 리더의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학원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잘 펼쳐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혜성 리더님이 오늘 베트남을 일단 한 달 정도 출장을 갑니다. 새롭게 사업 구상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가는데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또 가서 준비하는 것들을 또 하나하나 기도하며 지혜롭게서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캄보디아에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캄보디아 바티에이의 김성재, 박준 선교사님께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행교회 공동체 적어도 이 자리에서 내년 4월까지
사흘 안에는 장소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장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삶을 찬양하고 삶을 삶을 주셔서 기도 제목 다시 쪽을 조금 더 추가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우리 정미선 리더님 LH 집을 LH가 하여튼간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 부탁합니다. 방 3개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좀 장성해서 방이 3개 있으면 좋겠고요. 화장실이 2개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 3개, 화장실 2개, LH 그 당첨된 것들을 올해 안에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잘 써서 좀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충호 리더님 오늘 지금 싱가포르로 출장 일주일간 꼬박 갔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더 기도 제목과 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좀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김선생님께서 우리 이사님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책을 보고 여러 가지를 해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가슴 아프죠.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 가운데로 끌어들였다면 주님 앞에 내가 묻고 행할 수 있는 내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주님 앞에 한 달 내내 수고하고 애썼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떼어서 드리는 귀한 예물 11조 예물 가운데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늘 선교하는 현장 가운데 선교에 도움이 될까봐 하나님 선교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는 선물 가운데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주일날 예물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내 것으로만 쓰지 말게 하시고 내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마음으로 더 해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는지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걸음길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편승되어 그들의 생각 속에 매몰되어 부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길었네요. 굉장히 길었네요. 뭐 이러면 괜히 또 막 미안해지고 그래요. 저기 오늘은 좀 담당자들이 다들 출퇴근하신 통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사모님 건강하게 빨리 병원에서 나오기를 우리 권사님 이현수 권사님께서 좀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경단에서 우리 사모님 정희선 사모님이 늘 어머님을 다 케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희선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 주에 기도 정희선 사모님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 특송 정희선 이사님 부탁드립니다.